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사역자 송경민, 원래는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이 찬송을 하다가 말씀을 또 나누는 기회가 있다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기회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 김성국 목사님께서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목사님이 되어져서 참 우리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찬양 사역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좋은 곡들을, 좋은 노래를 많이 지었죠.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은혜라는 것 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15장 부활의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작년부터 돕기 시작한 아프리카 가나의 현준 선교사님, 지가치루차 잠깐 왔다가 이제 2월 말에 다시 아프리카 가나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돕는 교회 목사님들 같이 고맙다고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 사역 현장에서 바쁘게 선교했던 것, 어린 아이들을 또 우리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세워가는데 이렇게 선교 사역을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질병에 노출된 게 모기입니다. 말라리아가 우리 몸을 침투를 하게 되어지죠. 사모님이 모기에 쏘여서 말라리아가 걸렸는데 거의 사경에 이르게 되어져요. 완전히 정신이 없는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어졌고 아프리카 가나에는 병원은 있는데 약이 제대로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해야 된다. 그래 아내 간호하랴, 선교 사역하랴, 이게 이중으로 막 삼중으로 주어지는 이 일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몸에 이렇게 가슴 그리고 뒤쪽으로 통증이 계속 되는데 원인을 몰라. 나중에 일주일 동안 고통당하고 나니까 대상포진이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 걸리면 진짜 힘들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자는 둥 마는 둥. 그러다가 산상 기도를 갔습니다. 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약해져서 대상포진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 고쳤다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꿈인 거예요. 자기가 산상기도 올라간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이게 사실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를 해 주셨을까? 의심이 들더라는. 그래서 몸을 제대로 안 움직이고 이거 꿈이 혹 깨면 자신이 꿈꾼 것이 공이 될까 싶어가지고 조용히 움직였는데 통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 아내 사모님도 다 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속의 간구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하는 바 소원 성취입니까? 세상 사람은 소원 성취 위해서 많이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병고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자가 각각 다르고 얘는 믿음의 분수대로, 주신 은혜대로 하는, 주신다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신 은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은 단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란, 구원의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에 사는 김정자 씨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거의 어릴 때부터 우리 불교 배경이 보통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교 신자로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사는 곳에 부광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청하는 전도주일에 친구가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보통 처음 온 사람들이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게 귀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것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진 거죠.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7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새가족 공부도 마치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 그 잘못된 종교 불교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기독교로 내가 개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 흑염소 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오른쪽 손목이 잘린 거예요. 정말 큰 비극이죠. 큰 고통이죠. 큰 아픔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입을 안 댔겠습니까? 봐라, 교회관이 그래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염려가 되어집니다. 보통 새가족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걸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발병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입을 대죠. 교회에서도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새가족이 간증하고 저랬는데 저 사고로 낙심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진실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 김정자 씨의 고백이
내가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다른 데 드리며 잘못된 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손이 딱 잘리고 보니까 하나님께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고 난 뒤에 자신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손으로 주님 붙들고 바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참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딱 붙들어 주지 않고 사건 하나 생기면 계속해서 봐라 교회 가서 그렇다 입을 대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 유명한 종교 개혁자죠.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마귀가 와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죄들을 다 기록한 걸 딱 내밀면서 봐라, 내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쭉 이야기를 하고 나를 따라 지옥으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이, 죄 더 없느냐? 내 죄 더 찾아봐라. 마귀가 나가서 한 바퀴 돌더니 또 죄를 막 찾아가지고 추가해서 막 적는 거야. 봐라, 이런 죄도 있네, 이런 죄도 있네. 그때 루터가 그 적어놓은 종이를 받고 맨 그 위에다가 뭐라고 적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마귀가 놀라서 도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참 신기한 꿈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이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신 은혜가 뭐냐?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이거 빼면 다 가짜예요. 목회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해주셨는데 구원을 놓치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성경에서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래서 레위기 26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서서 그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 나 구원받았어. 삶이 뭐냐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함의 열매가 아닙니다. 불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거짓의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대로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담고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이게 주신 은혜대로, 원어의 뜻을 보면 은혜를 따라,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카리스마 외우기 쉽죠. 카리스마, 손에 뭔가 들려졌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선물을 다 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받은 은사가 그 다음 각각 다르니, 각각에게 주셨다는, 각각에게 주시고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은 누굽니까? 주신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조지 바나 연구소, 기독교 연구소인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96%의 사람이 나는 은사가 이것입니다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5년 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인데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들었는데 79%의 사람만이 나는 이런 은사입니다. 21%는 나 은사 모릅니다. 지금 더 물으면 은사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할 사람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점점 행동화되는 부분이 약화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냥 머릿속에서 기독교인이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다, 나는 가나안 교회다, 아니에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안 나가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삶이 있느냐는 거죠. 삶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에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하니, 다스린다는 말은 인도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 지도하는 자, 그리고 돌보는 자, 그런다.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할 때 통치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지도하고 잘 인도하고 잘 돌보아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 읽었던 말씀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도 말씀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무슨 은사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했습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눠 주신 거예요. 나는 저런 은사 원하는데, 나는 이런 은사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봉사가 되어지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바에 사는 여성도인데 바느질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속옷도 짓고 겉옷도 짓고, 그래서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선행을 하면서 구제를 했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죠. 근데 마침 가까이에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 도르가는 헬라식이고 다비다는 히브리식입니다.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도가 죽었을 때 울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오셔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 과부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행한 선한 일들,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며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다락방에 누워있는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다른 성도들 내보내고 선포를 합니다. 다비다 이러면 일어나란 말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도들의 역사들이 더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이 있겠죠.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포했지, 자기 능력으로 아무나 살려버리라 얘기 아니에요. 생략되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살아난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의 바느질 솜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과부들을 돕는 일들을 했을 것이라 능히 추측이 되어지죠. 다비다가 가지고 있는 바느질 잘하는 것은 달란트입니다. 그에게 재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한 것, 구제하고 선행하고 베푼 것은 은사입니다. 달란트와 은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기가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가정 경제 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 더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비다처럼 바느질하는 것을 자신이 바느질 해가지고 그 삿바느질 통해서 자신의 생계 수단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을 하면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백종원 씨 어떤 사람입니까? 음식계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백종원 씨가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종원 씨가 하는 것은 거의 세상 말로 대박을 터뜨린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게 그냥 돈 버는 거로 끝나면 그냥 달란트로 막 주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 하는 밥 잘하는 그것을 주님의 교회에서 사용한다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길 때에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견딘다, 참는다, 데리고 간다, 지탱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견디게, 주님의 교회를 같이 함께 데리고 가게, 주님의 교회를 지탱하게, 그 은사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은사를 주실 때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내가 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무엇입니까? 스스로 세우느니라. 뭘 세운다는 뜻입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아서 같이 사역을 함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으로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 했습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 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되는, 이게 은사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영광 받으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즐겁다,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 자기 영광 다 받고 나면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즈 크라이슬러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연주가인데, 어느 날 골동품 가게를 들어갔는데 오래된 바이올린, 명품처럼 보이는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저거 꼭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동품 상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거 사고 싶은데 저에게 파십시오 하니까 골동품 주인이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걸 팔기로 약속을 해서 벌써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건너진 그것을 가지고 골동품 수집하는 취미 있는 그 사람 집에 주소를 받아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에서 제가 그걸 꼭 사고 싶습니다. 저에게 꼭 팔아주십시오 하니까 수집상인 이 사람이 이게 자기가 그걸 진열해두고 늘 보고 기뻐하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번 사용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골동품 가진 주인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는 없지만은 당신 너무 소원하니까 한번 연주나 한번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이 크라이슬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번 연주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있는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골동품 그 수집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니까, 이야, 이 좋은 것 내가 이 진열장에 두는 것보다 당신이 그 연주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 들려주기 더 좋겠다.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골동품 진열장에 그냥 가두어 두고 존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동품 진열장에 진열되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되고 주님의 교회 유익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잘하도록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잘한 것이 주님의 교회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 유익되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로 교회를 유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 은사를 주셨는데 애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도르가처럼 착한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른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성도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늘 물어보아야 됩니다. 오는 주일은 설 명절을 끼고 있는데 가족들 모이면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간증을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꼭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겉은 번듯한데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 가지 것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또 받았어.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